로마서를 읽다가 때로는 철로 역정도 하고 또 다른 본문을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로마서는 읽다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서 8장을 두고 저한테 또 여러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8장을 이래저래 여러 번 반복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8장의 설교를 하기 전에 8장까지 이르게 한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먼저 각 장별 간단한 요약을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직접 눈으로 손으로 넘기면서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신학책이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바로 그 무엇,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전하는데 왜 그걸 전해야 되느냐면 인간이 처한 현실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만들어내는 계획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처한 현주소, 현실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러면 2장이 말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 아닌가? 2장 1절 보십시오. 아니다. 2장 1절 핑계하지 못한다. 유대인들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봅니다. 2장 12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괜찮은가? 글쎄요.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가졌다고 저절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말하자면 3장으로 향하여 넘어가는데 3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느냐? 여러분 3장 9절 먼저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느냐?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 속에 갇혀 있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돌아서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다. 어떻게 하지? 3장에서 말합니다. 3장 21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 율법 외에, 그런데 그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에 이미 보여진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의를 로마서가 말하게 됩니다. 4장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느냐? 4장 1절 아브라함 4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그랬다. 아브라함이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4절에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여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예를 아브라함을 들고 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23절, 4장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24절에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의처럼 우리도 그 의로 구원을 얻는 얘기를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자, 그다음에 5장에 갑니다. 5장에는 이제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사용되죠.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렇죠? 자, 그러면 1장에서 4장까지 이신칭의를 말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그게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무슨 일을 일어나도록 만들었느냐? 5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 뜻에 무조건 반대로 행했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뜻 안에 살고자 하는 욕구. 전에는 그런 욕구가 없었어요. 그게 생겼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믿음으로 2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3절에 어려운 중에도 기쁨을 지금 누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언제? 이신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5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아담하고 그리스도 유영론을 들고 나와서 비교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 아래 살았다. 그러나 누구? 14절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그 두 번째 아담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17절 보십시오. 끝에 생명이 왕노릇한다. 아담 죄가 왕노릇했다. 맞지 않는가? 인류 지금까지 아담 후손으로 죄의 지배 속에 살았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두가 생명을 넘쳐나게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서는 그러면 죄의 문제는 우리 다 해결된 겁니까? 라고 묻죠. 6장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고 의롭게 됐다라면 죄의 문제는 다 떠났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다. 단지 6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전에는 무조건 우리 몸을 세상 원하는 대로 하나님 싫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게 뭐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가능해졌다. 그게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6장까지 설명한 후에 7장에 가서는 뭘 질문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하시지 왜 굳이 또 믿음이라는 새로운 법을 주셔야 했을까? 그걸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7장 1절 보십시오. 7장 1절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 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이 한시적으로 있었다.
근데 왜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하다. 어디 필요하다 말입니까? 16절 보십시오. 7절 먼저 보십시오. 7절.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기를 7절에 탐내지 말라 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내는 것이 죄인지 알지도 못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 속에 죄가 잠복해 있는,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죄를 없는 척 하지만, 율법은 탐심을 갖지 마라 라는 율법이 뭘 드러내느냐면, 감추어두었던 죄가 여기 탐심이 여기 있었네,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7장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고민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고민?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죄가 없어지고 더 하나님께 깨끗함을 소원하다는 생각과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 갈수록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23절 보십시오.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다. 23절, 7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뭘 하느냐면, 그 율법이 자기 속에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이 말 못지않게 하나님이 그 뭐고 난 싫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이 안 지워지고 여전히 있더라. 24절 보십시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깨끗함을 입어야 될 텐데 갈수록 더 죄가 드러나고 더 못난 죄인인데 내가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괴롭다. 뭐 어떻게 하는 말이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하는데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나는데, 나는 그 죄를 이길 힘은 내한테 없고 죄는 끊임없이 나를 옛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그래서 나온 탄식이 뭡니까? 24절. 정말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이 표현을 곤상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8장의 내용을 읽으면 7장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여전히 죄 안에 갈등을 느끼며 살아야 됐던 우리들이 8장에서는 큰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일단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8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9절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압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안 돼요. 그 말하고 돌아서서도 안 돼. 또 결단했어요. 또 안 돼요. 율법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일러주지만 죄를 안 짓게는 안 만들어줘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결단을 해볼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볼까? 또 안 돼. 이게 이제 7장까지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무슨 말 하냐면은 박수를 막 치면서 이거다! 이거다!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으로 죽게 하셨다. 맞지? 맞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로 끝내신 게 아니라 8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원하지만 금방 무너지고, 살 마음이 있는 듯 하면서 금방 사라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8장 4절 보십시오. 그 율법이 이루어야 될 요구를 어떻게 따르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셔서 그 영이 율법을 이루어 가도록 해 주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기 전에 이 설교의 부분들이 아마 몇 주 전에 이게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알다시피 그 순서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왔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조금 다르게 정리할 수 있고 성경의 언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8장 여기서 성령이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설교를 전하면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로마서 8장은 엄청나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전하는데 저도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저 자신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야 되며 우리는 이해를 한 것일까요? 설교의 이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성도들의 어떤 반응을 걱정하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과 성도들이 로마서 8장을 읽은 후에 이렇더라 라는 설명을 들으면 이 내용을 굉장히 두 가지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첫째 이렇게 받아들이면 크게 잘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7장까지 읽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도 원하지만 안 되더라. 돌아서서 안 되더라. 이거 어떻게 하지? 로마서 8장이 그 율법의 요구를 너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요구를 이루어내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다 하신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디로 들고 가느냐면 로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교리와 이론으로 들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말한 모든 논리와 교리와 이론으로 얘기하면 틀린 바가 없어요. 그 예를 지금 이제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에 우리는 슬쩍 읽었지만 충격적인 말을 로마서 8장 1절에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뜻 그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대요. 그게 1절의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대요. 무슨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논리상 얘기는 이 말이 맞는 말씀 제가 했던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래됐지만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그 나오는 질문 그리고
거기서 다뤄야 될 죄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없어요. 대단한 작품이 아닌 건 틀림없어요. 대단하다는 작품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던지지, 그 당시에 사회가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질문 하나를 그 영화가 던졌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전도연 씨가 그때 주연으로 나오고 송강호 씨도 나오고 연기상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30몇 살에 저 이제 남편 잃고 이제 외동 아들 하나 있는데 유괴를 당해서 죽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그 삶은 다 망가졌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참석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지라고 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깊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때 밀양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걸 빌려주고도 서로 잘 빌려줬느니 못 빌려줬느니 얘기가 나올 만큼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제 그 신혜라고 나오는 그 전도연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괴범이 교도소에 있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기겁을 합니다. 왜? 내가 용서를 하려고 준비하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딱 갔는데 그 유괴범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한없이 평화의 얼굴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대요, 나의 마음조차도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신혜는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용서를 뭔데 당신이 벌써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 영화 내내 진지한 구석이 별로 없는데 그 질문 하나는 제대로 던졌어요. 뭘 던졌느냐? 기독교가 가진 피상적인 진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괴범이 죄 용서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누릴 수 있겠지. 우리는 약간 이해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다 회개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 그 어머니 앞에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그 아픔에 정말로 사죄하고 엎드리게 될, 왜 이 상식적인 참회의 시간들은 이 사람은 가지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대요. 하나님이 다 이제 평안을 주셨대요. 이게 뭐죠? 뭐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이론과 원리와 교리로, 논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과격한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지는 않아도 기독교 안에는요, 얼마나 묘한 복음이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온 복음이죠? 이게 어디서 온 복음이냐고. 그런데 이 복음이 논리적으로는 맞다고요. 주님은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전에 지은 죄도 용서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8장 1절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논리와 이론과 교리일 때
뭐가 빠져 있어요? 실제적인 용서를 받았느냐? 실제적인 참여를 했느냐?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일어났느냐? 세뇌대가 거짓으로 그렇게 자기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 교회를 그냥 믿어버리고 구원파처럼 그냥 믿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맞는 것인지, 결국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든 설교를 저렇게 하든 다 전달을 하든 설교하고 돌아서서 내려올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모든 얘기들이 하나의 이론과 교리와 하나의 신학으로 맞아, 그렇지 라는 것으로 작용한다면 우리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들려질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영상을 뭐 굳이 찾아서 보는 사람이 아닌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던 그쯤에 특별 방송들과 젊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개척 때 이 얘기 간증,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쭉 나오고 있어서 제가 평상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디서 감동을 받았느냐면, 여러분 제가 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몸의 병은 남들은 다 그렇게 잘 고치고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놀라운 집회를 인도하시지만 정작 자신은 골골이 아프고 병 종류가 여러 종류를 끌어안고 삽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영상에서 해외에 가서 막 설교하고 50만 명, 100만 명 모인 곳에서 집회하고 이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 간증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의자에 앉아서 강대상까지 20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 나오는데 숨이 막혀서 일어나서 숨도 못 쉴 정도가 되어서 주여 내가 죽더라도 저기까지 나갈 힘을 달라고 해서 겨우 나와서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그럴 때에 그 말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정신적 심리적인 병만 아니라 육체의 병이 실제 치유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마음에, 제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너무 외로운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전혀, 하나님 저는요, 자기 말과 선포를 통하여 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날뛰고 의자를 던지고 찬양하는데 정작 자기는 아파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고,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사람들은 큰 교회, 큰 교회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인이 얼마 되는 거 본 적도 없대요. 매일 이 몸뚱아리 들고 나와서 남들은 힘이 넘친다라고 말하지만 죽을 판이 된 자신을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버티며 살아온 삶이래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확 다가왔느냐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병을 몇 년 동안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오늘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얼마나 확신 있게 다가오느냐면, 그 말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오면 이 말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 하면서도 확신에 확신이 넘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는 약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처럼, 자기는 죽을 판인데 내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닌 걸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죽을 판 살 판 꽉 눌러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이 자기에게 역사할 때, 충만히 임할 때 의심이 하나 없고 충분히 저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선포해가지고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확신으로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이 멈춘 후에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에야 저는 그분의 생애와 날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오늘 로마서 8장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모양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렇구나. 이걸 이 정도로 받아들여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소천하시면서 제가 그분 생애를 보면서, 내가 장로교회 목사지만 내가 저분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볼까? 어떤 삶이냐면, 이런 결심하고 이런 결단하고 이런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 틀린 건 없어. 그러나 전적으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육신이 순종하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저는 오늘 3부 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10여 년의 교회 생활 속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 기도와 기도 속에 세 분의 남편이 세례를 받게 돼요. 저는 이분 앞에 10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시험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제가 시험에 하나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와 그 말씀의 모든 가르침이 한 성도를 통하여 나 이제 예수 믿고 당신 앞에 삶을 바치겠다라는 결단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목사가 10년 목회를 하고 성도의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나는 성령의 역사함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가? 저는 목회 세상적인 노하우가 어느 정도 제 몸에 익혀져 있고 방법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설명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성도들의 삶을 뭘 변화시키는가? 도대체 내가 주일마다 무슨 공허한 소리를 내가 하고 산단 말인가? 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그 삶의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바꾸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기다리면 끝없이 기다릴 것 같아서 성도님한테 만나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사정을 했어요. 세례 받기로 하고 온라인상 7주 교육을 마치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 스스로는 우리 성도들 앞에
굉장한 죄책감에 저는 눌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내가 성령을 의지했다면 그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게도 내가 전달 안 됐을까? 이렇게 힘없는 나약한 소리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크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저를 두들깁니다. 그래, 이론으로, 교리로 설명하면 설명 못할 것도 없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라고 할 때 실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거고요, 실제 그 영이 우리를 움직이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야 맞습니다. 거기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실제적인 기적도 일어나야 되고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걸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저는 그걸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이 저를 한없이 좌절시킵니다. 아니, 좌절시킬 만큼 시키도록 저는 주님 앞에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지도 않고, 주여, 이 로마서 8장 앞에 성도들 앞에 같이 서고 싶은 겁니다. 주여,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변화와 기적이 우리 참빛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실제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되도록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저는 로마서 8장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로마서 8장 지나가고 9장, 10장 읽는다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실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